마물의 상수리,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의 도토리, 나무 그늘에 간신히 아브라함이 허덕거리다가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8장.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75세에 하란 땅을 떠난 지 25년, 그 긴긴 세월을 아직도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찾아갔는데 기근이 임해가지고 애굽의 나일강 유역을 전전하면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때에 바로의 서슬퍼런 칼날이 겁나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사라를 팔아서 목숨을 연명하고 다시 가나안 땅이라고 접어들었는데 그곳에서는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이 또 갈라서겠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모든 것도 주기로 하고 에덴 동편을, 기름진 땅을 조카 롯이 선택했을 때에도 자기는 척박한 땅에 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새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 어떻게 사람의 모습을 띄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도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축복받는 아브라함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세 명의 나그네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원래 1절부터 봤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9절부터 본 거죠.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청했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들을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합니다. 떡을 좀 대접하고 싶다고 청하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렇게 해라 하고 이 세 사람이 집 안으로 장막으로 듭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급히 사라를 찾아서 고운 밀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우유하고 그 다음에 치즈까지 동원하고 암송아지까지 잡아서 그렇게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그럴 때 그렇게 먹고 마시는 도중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안에 사례는 어디 있느냐?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들르겠는데 그때에는 네 안에 사례가 아이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 이때 사라 나이가 80세입니다. 성경에 오늘 나와 있고 본문에 나온 대로 어떻게?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요 자연의 법칙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사라가 그 약속의 말씀을 속에서 비웃는 순간에 생각이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라고 그 생각이 미치자 성경 기자는 사람이라고 안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찌하여서 사라가 속으로 비웃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더냐? 이 한마디에 사라가 겁이 덜 큽니다. 그래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마지막 절에
저 웃지 않았는데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웃음소리가 안 들렸으니까 나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러면서 본문 말씀이 끝나가지고 아멘 우리가 말씀을 화답하기가 좀 그렇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진짜.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생 법칙을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만인의 크리스찬들 약 25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25억 많게 잡으면 한 30억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워낙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25억 정도로 얘기합니다. 25억의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사실은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100세에 낳은 이삭인데 또 잘 길러가지고 말귀 좀 알아들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마디 얘기 안 하고 순종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죠.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면서 계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통해서 오늘날 인류 구원의 그러한 민족, 그래서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을 씌울지언정 네 자손을 세지 못한다. 그런 축복을 받은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돼요. 원래는 오늘 사건이 아니라고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러나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국의 아비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 하나였다는 제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항시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5세에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했었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주일 선생님 얘기가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서 일을 할 때 청년 선생님 정주일 선생님과 함께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연장마다 제가 뭐라 그러는데 이 친구는 한 번도 목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연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주일아 뭐 좀 가져와라 하면은요 연장 있는 창고로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그럼 뭐하냐? 크게 주일이 뭐해? 그러면 가져가요! 그러는데 또 하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일하다가 누워서 일하다가 일어나서 가가지고 가서 보면 눈앞에다 놓고 더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 10번, 20번 반복되니까 제가 그 정주일 선생 별명을 제네시스 챕터 12라고 창세기 12장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갈 바를 모르고 무조건 뛰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김 목사님 성품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같이 녹아져 있는 것이 알아가더라고요.
한 달, 두 달 같이 보내니까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 하면서 들이미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러지 않는가 싶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25년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친척 본토 아비지 그러니까 모든 거 다 떠난 거예요. 그 의미를 알 거예요, 여러분. 온갖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끌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결단하고 떠났는데 가보니까 별볼 일이 없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새 나그네가 나타난 거예요. 손님이 귀찮게 생각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람들을 얼마만큼 하찮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저는 겪어봐서 잘 압니다. 수많은 떠남을, 수많은 버림을 그렇게 당한 목회자로서 거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무엇이나 옳은 것이다.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니 자식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얘기가 성립이 되죠. 내 씨가 없는데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최선의 노력으로 결정한 선택이 뭐냐 그랬더니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할 때에 사라의 위치, 이 여성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이 생명을 상징하시는지 아시죠? 그 생명성이라고 하는 것, 생명에 대한 그 관념에 사로잡혀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또 가르쳐줘요. 내가 살리는 삶을 사느냐, 죽이고 파괴하는 삶을 사느냐 라고 하는 것들이 순간순간 우리들의 선택 속에, 인생 속에, 삶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럴 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늘 아브라함에 쓰였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냐고, 즉 사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냐고,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그 이스마엘은 오늘날까지도 인류의 화합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 그 백성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의 도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승이라고 하는 한국 대학 청년이 24살짜리가 총기 난사해가지고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는 가장 많은 인명을 살상한 그 사람의 닉네임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엑소, 도끼. 상징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계획이요 지체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술수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선택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3500년까지 갈등하고 전쟁하는 그 뿌리를 낳았다.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음으로써 하나님은 그를 품으려고 다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도 갈등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꿈이,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들의 뜻들이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라. 아무리 지체되고 아무리 긴 시간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항시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3가지가 오래 참음에 해당됩니다. 인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견디는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랑장에서도 사랑은 오래 참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성품에서, 우리들의 믿음에서 이것을 못해서 열매를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담인데 김 목사 척 봐서 괜찮은 목사가 아니고 갈수록 지켜보니까 더 괜찮은 목사. 아멘. 저는 오늘 또 거울 대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가벼이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의 성공 법칙도 만남이고 관계라고 합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늘 얘기하는 게 자기는 사람을 존중하는 경영을 한다. 그런데 우리 잘 아시죠? 오정현 목사, 지금은 죽을 수가 있지만 남가주 최고의, 한국에서도 한때 최고 영향력 1위 목사였죠. 그 다음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역시 죽을 썼지만 조영기 목사님, 이건희 삼성 회장 세 사람의 영성이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성품이 동일했습니다. 비전을 가졌고 사람을 소중하게 했다. 저는 이 길을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거든 긴 시간 우리들의 만남 속에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은요, 영원히 볼 사람들. 제가 진정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지기를 원하고,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전혀 새로운 모습을 입을 때라도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고 영원히 볼 존재들로 살게 돼요. 여러분, 긴 기다림 조바심 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시 옳고요, 사람의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꿈을 담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두 가지만 할게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가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걸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우리는 어쩌냐고. 생리가 끊어진 80이 된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습니다.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약속 앞에서도 여러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하셔서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언제나 옳기 때문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곧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 다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믿음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옳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우리 알아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순종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관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하고 순종을 같이 받죠. 그러니까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구별은 되나 분리가 되지 못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들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인생에 실현되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도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대계입니다. 그러나 100년이 아니라 새롭게 종교교회 500주년에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모델로 세우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병폐가 많아요. 여러분, 흑인이 대통령이 된 역사, 미국의 역사는 중산층을 복원하겠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해져서 중산층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흑인도 대통령이 됐어요. 온 국민이 찬성한 것입니다. 교회의 양극화는 사회의 양극화보다 더 심합니다. 중산층이 많은 그 사회, 그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이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중형교회일 때입니다. 중형교회가 많아집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오늘날 같은 엄청난 병폐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전체 우리 크리스찬 인구의 5%밖에 되지 않는데 대형교회 목사 한 사람이 모든 기독교를 대변하는 이 양태를 깨부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먹힙니다. 우리의 사랑이 의미 있어져. 이 중형교회가 과연 될 것이냐면 목회자들이 다 그것은 목사님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럽니다. 맞는 말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속으로 웃었다. 그런데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것들이 있더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속으로 웃은 것이 들켜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말씀 한마디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안 웃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십니다.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사라가 인간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사라의 위대함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곧바로 자기가 두려움을 느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을 심습니다. 스스로도 믿음을 깨뜨리는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이 들 때라도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옳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들어서 뒤집어 버리겠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 뒤집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화산이 폭발했든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아무튼 뒤집은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온당치 못합니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그 의인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몇 번 기도해요? 6번 기도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런데도 소돔이 멸망했어요. 왜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몇 명의 의인만 하나님이 살렸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3명 살렸어요. 조카 롯하고 두 딸.
살리는 방법도요, 두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롯이 나가서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자기 집에 유하게끔 하고 그랬는데, 재미난 이야기가 사라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합니다.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예요? 구약에서 천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멸망하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너희를 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성에서 도망가거라. 도망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소알이라고 하는 곳까지 그렇게까지 또 안내를 해요. 그래서 딸들 둘이가 있는데 결혼할 사이들까지 살리겠다고.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사이들이 웃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이들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니까. 도대체 믿어지지도 않고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니까 웃었어요.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라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두려웠고 끝까지 웃었던 사윗감들은 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롯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도 살아나고 의인되는 그 기독교의 복음이 구약 창세기 이미 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살아난 이 롯하고 두 딸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안 살아가지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비하고 자녀를 낳기로 결정해요. 두 딸이. 그래서 낳았는데 누구요? 모압하고 암몬이라고. 이 모압하고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장 극렬하게 저항했던 바로 그 백성들. 사이가 살아났다면 그들이 웃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믿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의심이 들 때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항시 옳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인류사에 그런 피비린내 나는 동족 간의 전쟁이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우리가 계획했던 시간이 지체될지라도 옳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의심이 들고 반항하고 싶고 방귀를 들 그 정도의 난해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라고 믿는 그 믿음에서 절대 순종이 나오고 그 절대 순종이 구원에 이르고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누리는 복의 근원인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 사업 성공하고 싶었고, 나는 이번 이 아이템 히트 될 줄로 믿었고, 나는 이번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줄로 알았고, 그러나 그것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는 항시 옳다라고 하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